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에 했던 성극이 떠오릅니다.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교회의 한 청년부원이었습니다. 성극을 잘 끝내고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강대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했고, 주인공 사마리아인 역을 맡았던 청년이 여러분, 제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보이십니까? 라고 선하게 웃으면서 했던 인사말에 성도님들도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요즘 표현으로 훈남 스타일로 생겼던 그 청년부원이 정말 그때부터 교회의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급부상하여 모든 교인들의 총애를 받아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참한 처자까지 만나서 결혼까지 멋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신앙적 로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병원 등 그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지향하고 그것이야말로 구원, 즉 영생에 필요한 행위적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의 본질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강론하시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질문을 다시 그 율법사에게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되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박식한 그는 스스로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웃에 대하여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자에게 네 대답이 옳으니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행함만 잘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면 다 사랑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보여졌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영생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 안에는 네가 진실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강도에 의해 거의 죽을 만치 맞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거의 죽은이라 함은 헬라어로 헤미다데스인데요. 거의 죽다, 완전히 기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인사불성한 혼수 상태로서 완전히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땅입니다.
그곳은 율법의 땅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통하는 길은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이고 여리고 근방에 있는 사해는 해면보다 400m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약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 길은 1000m 정도의 낙차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좁고 돌이 많아 울퉁불퉁하였고 강도들이 습격하기에 좋은 조건인 아주 급하고 굽은 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이 점을 노리고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마차나 말 등에서 절대로 내리는 일이 없었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동행할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길에서 멈춰서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것을 되도록 신속하게 통과하기가 바빴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5세기에 제롬은 그 길이 당시까지도 붉은 길 혹은 피의 길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도 그 길을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 족장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그 여행자는 이 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나 지식도 없었을까요? 어찌 보면 무모하고도 세심하지 않은 대책 없는 성격의 소유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시간에 꼭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연이 있어서 혼자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야 하는 그 어떤 절박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품이나 값 나가는 물건들을 운반할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혼자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다수로 호위받거나 대상을 지어 여행을 했던 곳을 겁도 없이 혼자서 지나가게 되었고 어쨌든 결과는 혹시나가 역시나 되는 참담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그 이웃의 실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24개의 조로 나뉘어서 일주일씩 1년에 2번 정도 제사와 성전을 봉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길을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급히 지나쳤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그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그러한 자들은 7일 동안 불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극률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방어하려는 두려움이 먼저 그의 마음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떤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죽은 사람을 만진다면, 그래서 그가 부종을 타게 된다면 그는 성전에서 차례로 돌아오는 직무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사랑의 요구보다는 의식상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의 예배의식이 인간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상대적으로 악하고 나쁜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사장의 행위를 미루어 보아 율법 지킴,
즉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그 어떤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 그 이웃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 레위인도 제사장의 행동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강도들은 속임수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의 무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은 사람의 역할을 맡고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리라고는 전혀 의심치 않은 여행자가 그를 도와주러 왔을 때 이 상황을 기다렸던 강도 일당들이 그에게 덮쳐 그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잘 전해 듣고 알았던 터라 지체 없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 레위인은 무엇보다도 안전제의를 제일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남을 구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내가 안전해야만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스스로 율법 지키는 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런 식으로 완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나 돈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지키려다가 되려 다 털리고 겉옷까지 벗겨져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표적이 된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들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이 강도의 표적이 되어 결국 소중한 목숨까지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죽어가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어가는 상태. 사실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부정을 탈까봐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거의 죽어있는 상태인 강도 만난 자를 절대로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배우고 잘 시행하며 잘 가르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 준수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웃, 그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만 완벽하게 보이는 그들의 율법주의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때때로 이단자나 의식법 파괴자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정통 의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의 사마리아인은 계치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 건너 팔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살벌할 정도로 위험한 땅에 천대받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안전하지 않은 길, 세상의 광야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땅, 강도들이 복병처럼 숨어서 여행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인간 제사장도 인간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도 본질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비로움이 출중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의 신분 그 자체입니다. 그들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비로움으로 육신의 상처를 위해 애는 쓸 수 있겠으나 율법사가 질문했던 영생에 대한 해결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누구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할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 율법 지킴을 구원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상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생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전적으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의 땅, 죄인들의 땅, 율법의 땅에 그들과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을 가지고 원수인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이방인 선한 예수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심없이 온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불가능함, 무력함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받아 세상과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을 거저 선물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인본주의라는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살아온 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위험한 길을 혼자 잘난 척하고 통과하려 했던 강도 만난 자의 못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혹이라도 조금의 힘이 남아 있었더라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돼보겠다고 나선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의 힘이 있는 곳에는 영생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동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헤미다네스, 거의 반 죽어가게 하심은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거반 죽어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내 뜻, 내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이러한 헛되고 헛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